사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본문 35절까지 다 하려고 했으나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용이 좀 많이 깊어져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책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영국의 설교가이면서 작가인 존 버년이 1678년에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출간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읽혀왔습니다. 이 책은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멸망의 성에서 출발하여 낙담의 늪, 사망의 골짜기, 허영의 거리를 지나 마침내 천성에 이르는 과정을 아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책은 한 사람의 신앙인이 이 세상에서부터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그 구원의 과정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 존 버년은 본래 개신교인이 아니었지만 청교도인 아내 메리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 버년이 살던 시기에는 국왕인 찰스 2세가 영국 국교회 이외의 기독교 교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집회와 복음 전도를 금지시켰고, 혹여나 그러한 집회에 참여하거나 복음을 전하게 되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존 버년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전하는데 멈추지 않았고, 이전보다 더욱 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결국 투옥되고 맙니다. 이 투옥 기간이 무려 12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존 버년은 그저 가만히 죽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의 역작, 철로역정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 철로역정이 살을 애는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시대를 스마트 IT 시대라고 부릅니다. 스마트 IT 시대란 개인의 가치와 경쟁력이 인터넷과 가상화폐, 유튜브, 개인 소셜 네트워크 등등으로 평가되고 인정받고 있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온라인상의 대화로도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을 보면 참으로 세상이 편리해지고 발전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급진적인 발전과 편리성이 가져오는 그 영향력은 우리의 삶의 패턴까지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나가 음식 재료를 고르고 흥정하며 이리저리 몸으로 뛰면서 음식을 준비했던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손가락 하나로 클릭 한 번이면 내가 원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얼마든지 구입하거나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 음식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삶의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각오입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만한 각오가 우리 안에서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공장 일을 하시는데 직원이 잘 뽑히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이 워낙 힘들고 야근도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이 일을 성실하게 잘 배우고 따라오면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다 전해주고 심지어 이 기업을 물려주실 생각까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사님의 아들이 하면 참 좋겠지만 아들도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물론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이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근 없이 힘들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이 다 보장되면서 월급이 많은 직장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철로역정을 읽어 내려가는 것은 즐겁고 기쁜 일이죠. 그렇지만 이 철로역정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새겨놓고 이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 김연아 혹은 손흥민 선수 같은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들이 흘린 땀과 노력에 관하여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복되고 아름답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죽음을 친구 삼고 고통과 절망을 인생의 주식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는 싶지만 그 제자로서 살아야 할 과정과 훈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편리함과 보장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편함과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부디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는 다른 문맥의 이 말씀과 쌍벽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어려움은 예상하지만 그리 힘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더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착각일 뿐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어렵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일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을 버려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쓸모없다 여기는 자기 비하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해탈하는 경지에 오른다는 것일까요? 내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도 아니고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이 되는 것. 인생의 우선순위가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 바로 자신을 버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호흡이 멈추는 것처럼 제자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제자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제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자 하는 그 일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여기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원수를 온전히 사랑하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이 어려움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먼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까지 미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가족과의 유대를 끊고 이들과 전혀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정체성과 그 삶의 근원보다, 내 삶의 근원보다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앞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렵게 들렸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말이죠. 당시에는 개인의 삶보다는 공동체적인 삶이 더욱 무겁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마을과 마을, 그리고 작게는 가족과 가족의 단위가 개인의 삶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삶의 근원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들의 인생의 근원을 완전히 뒤바꿔야 하는 혁신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이렇게 충격적인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앞전의 상황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그 이미지는 저주의 이미지입니다. 극악한 형벌을 받아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일을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의 인생이 어떠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 그 당시 모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두 가지의 경우를 통해 자신의 제자가 되는 일이 이처럼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을 통해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보다 깊고 넓으며 측량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또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좋은 스승을 두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러한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로서의 모습은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평생토록 고통 속에 살아야 할지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충격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마치 심장이 멈춰서 전혀 살 가망성이 없는 사람에게 심장 박동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쉽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오는 심각한 문제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쉽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 우리는 이 점에 관하여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쉽게 생각함으로 오는 그 결과는 무척이나 참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 왕도 좋아하지만 사울 왕도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울 왕의 부정적인 면만 알고 계시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을 때 겸손했고 용감했으며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를 시작한 초대 왕이었죠. 암몬과의 임박한 전쟁에서 아무도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을 때 사울만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암몬과 전쟁을 하였고 크게 승리한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전해주기도 하죠. 그러나 그가 이러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울 왕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이 더욱 우선시된 결과입니다. 그 이후로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의 말로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신앙을 유지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만 더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조금만 더 하나님을 그가 먼저 생각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오게 될까요? 사울 왕의 경우를 통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더 이상 미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죠.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뜻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으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막 흔들리자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가 죽이려고 한 것이죠.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보려고 하지만 그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 자신이 더욱 비참해질 뿐이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자신이 그것을 뒤바꿔 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쉽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자아를 우선시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잘 들리지 않을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내 마음에 찔림이 없을까? 왜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왜 예배함에 있어서 감격이 없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점이 되기보다 적용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알아야 답을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의 유형만 달달 외워서 하나님께 들이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우리가 그 기준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할 텐데 해결된 결과의 예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누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더니 그런 응답을 받았더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 성도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른 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결국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더라
라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마치 스데반 사도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쉽게 여길 때 찾아오는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내 삶의 기준점이 되어버린 그 상태에서는 신앙의 형식, 종교적인 형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사라져버린 것이죠. 예수님께 책망받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나름 잘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누구보다도 정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그들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죠. 자신은 그대로 유지한 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자아는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이용했고 오용했습니다. 여전히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만은 외식과 같습니다. 자신은 아닌 척,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척하지만 정작 그 속은 죄로 썩을 대로 썩어져서 그것이 죄인지 의인지 전혀 구분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에 잠식되면 그 빛을 받아들이려 하기보다 그 빛을 오히려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려 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런 것들에 더 열광할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너무도 싫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둠이 좋은 거예요. 그냥 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이 정도 신앙, 이 정도의 위치, 이 정도의 예배의 모습과 봉사의 모습으로 만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뿅! 갑자기 그렇게 변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자신의 근원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하며 남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신 그 쓴 잔을 내가 마셔야 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 또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인내하고 사랑함으로써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훈련을 거부한 채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각오 없이 그저 어떤 교회 훈련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저절로 제자로 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봤다. 훈련을 받아보았다.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선교의 맛을 보았다고 해서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세상의 유혹을 온전히 무찌를 수 있는 천하무적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로서 살아가려 할 때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각오와 그것에 대한 결단이 제자가 되겠다고 쉽게, 그것이 없이 제자가 되겠다고 쉽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몇 걸음도 못 가 지치고 쓰러져서 다시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에서 4절을 통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 어려움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죄인된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평만을 누리고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환난을 겪어야 하며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되어지며 궁극적으로 소망을 이루게 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평생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고 고백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날마다 죽기는커녕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조차 바르게 진단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 있을 때, 대학원을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때 대학원에서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죠. 개강 수련회 때 이제 또 메인으로 찬양을 인도하였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학교에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많은 동료 사역자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저를 알아보는 분들도 많아지고 이런저런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참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은 반 동기 사역자에게 뜬금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저하고 안면만 있었지 한 번도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던 친구였죠. 그 친구가 연락을 했던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 인도한 것을 보고 너무도 놀라고 은혜를 받아서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들끼리 식사를 하던 중에 저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자리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 교회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잘 아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그 친구를 통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본인이 심무하는 그 교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마침 그 교회 찬양을 전담하던 그 목사님이 유학을 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 공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리저리 적임자를 찾는 상황에서 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고 이 동기 사역자가 바로 저에게 그 주에 연락을 한 것입니다. 연락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역 조건도 좋았고 환경도 좋았고 무엇보다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어서 참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선뜻 그 교회에 가겠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연락을 받았을 당시에 제가 교회를 옮겨서 사역을 시작한 지 고작 석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후회도 되고 아쉬운 생각에 괜히 화도 났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볼 걸, 그냥 괜히 서둘러서 사역지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다고 막 이렇게 제가 혼자서 땅을 치며 후회를 했죠. 이렇게 아쉬워하고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제 입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원이었지만 입 밖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역지를 옮길 때 기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사역지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이 교회 저 교회를 가겠다고 제가 판단하고 기도하겠습니까? 그저 저를 필요로 하는 첫 교회, 그 첫 교회에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첫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기도를 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그곳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사역했습니다. 물론 마음에는 좀 아쉬움도 있었지만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소식은 바로 이전에 저를 원했던 그 교회가 심각한 내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었어요.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었고 결국 많은 사역자분들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같이 사역했던 저의 선임 목사님이
바로 그 교회 출신이었어요. 간간히 그 교회 소식을 이제 모교회니까 듣고 있었는데, 저와 그냥 밥을 먹다가 우연히 자신의 그 모 교회가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그 교회 아닙니까? 했더니 맞다고. 목사님 그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막 돋았습니다. 순간 멍해가지고 아무런 말도 못했죠. 만약 제가 그 교회로 가게 되었다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니 아주 끔찍했습니다. 지금 사역하는 그 교회도 분명히 상처를 주었을 테고, 또 그 교회에 가서도 저 또한 상처를 받았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첫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생일날 당연히 받는 축하 메시지나 케이크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노력해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따라감으로써 끝내 천성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가 되는 일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 하죠. 우리 인생에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제자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는 일은 쉽지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이죠. 내 자신의 근원과 내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을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각오가 없이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족하고 낙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낸 제자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대히 쫓아 갑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발견합시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비록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제자가 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